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예고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9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지에 대해서 예고편처럼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사랑했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 보게 될 것입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 주님을 보게 되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수많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 우리가 꼭 보고 대화하기 원했던 바로 그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대화를 걸고 또 우리가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들 자신에게 이름표가 없어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 이분이 다윗이구나, 이분이 사도 바울이구나, 이분이 베드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그분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 이분이지 알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같이 무명인 사람들, 그런데 그 천국의 성경적인 그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야, 왔구나, 많이 기다렸다, 이와 같이 말씀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들이 나를 알까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기 위한 이 믿음의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천국에서는 그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서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그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향해서 박수치면서 우리가 어느 때 흔들릴 때, 야, 너가 흔들릴 때 그때 내가 너무 조마조마했어, 우리 아마 천국에 가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넘어가서 막 달려갈 때 얼마나 너를 위해서 내가 박수 쳤는지 몰라. 너가 뒤돌아서서 울고 있고 코너에 몰려 있고 또 그렇게 실족해 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 하면서, 그 천국에 있는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너가 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 이와 같이 말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거기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울 일이 없고 아픔도 없고 또 사망도 없고 거기에는 고통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 천국에는 그 가운데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어디 가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렇게 최고로 맑은 그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한 나무에서 12가지 과일이 맺어지고 그것이 달마다 그렇게 맺어지는 가장 향기롭고 가장 그렇게 아름답고 가장 맛있는 그런 과일이 맺어져 있습니다. 거긴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길한 일이나 가슴 아픈 일이나 또 자기 삶의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거리,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또 요한과 야고보가 잠깐 그 천국의 예고편 같은 모습을 보고 나서 얼마나 거기가 좋은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거기다 초막 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지금 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자기 집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꼭 황금집, 황금길로 되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집 없어도 내가 평생 노숙을 해도 그냥 주님 보니까 지금 이 모습만으로도 저는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어요. 너무 행복한 천국 내가 바라보고 있어요 하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가게 될 이 놀라운 은혜의 천국, 그 축복의 천국에 우리가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삼생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의 일생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죠. 그때 하는 것은 이목구비, 사지백체, 육체 만드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지 못하면 이 땅에 나와서는 만들지 못합니다. 불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00년을 삽니다. 이 100년 동안에 만드는 것, 그것은 나의 영혼을 만듭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달 동안의 육체를 만드는 것, 100년 동안의 영혼을 만드는 것, 육체를 만들기보다 영혼을 만드는 세월이 이만큼 더 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가꾸는 것, 천국에 합당하도록 만들어가는 세월이 이만큼 더 오래 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10달 또 100년, 100년 동안에 우리가 산다 해도 죽을 때 여기서 보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영원한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10달이 차고 나면 이 땅으로 나옵니다. 나올 때 보면 그의 삶의 그 자리였던 자궁에서 또 삶의 그 생명줄이었던 탯줄에서 끊어지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죽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그가 진짜 사는 것입니다. 그것 통해서 우리가 미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가 죽으면 죽는 것으로 죽었구나 말하지만 사실은 그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그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의 관점이 일생이고 지금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것이 이생이라면 그러면 영원한 천국이 삼생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 그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삼생에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마귀와 그 귀신들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만든 그 지옥, 하나님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너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지옥 가면 안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그 천국에 와야 돼.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다 천국에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천국의 예고편 같은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28절 바로 전장 전절에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이 중에서 왕권을 갖고 내가 오는 것을 너희 중에 보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6일 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왕권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구절도 허투루 쓰여 있는 것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1획도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왕권을 갖고 오시는 것,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추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성경을 제대로만 읽어도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실제의 말씀이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은 왜 예수님이 이들에게 천국의 예고편을 보여주셨을까? 또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그 예고편을 보는 것처럼 왜 보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말고 목표를 향하여 반듯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어딘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전에는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귀신들의 그 도전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거기에 맞춰 살려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살았어요. 얼마큼 살았습니까? 죽기까지 그렇게 산 거예요. 죽도록 그렇게 산 거예요. 직장 가서 죽도록 돈 벌려고 사는 것입니다. 사업하면서 죽기까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죽도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죽도록 사는 그 일이 그래서 뭔가 보람이 있고 뭔가 가치가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 진노 아래에 있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길이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또 가정 꾸려나가서 돈 벌고 자녀 키우고 이렇게 사는 거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선한 길을 예비해 놓은 거야. 너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다 본질적으로 이게 바로 우리가 자꾸 제거하고 부인해야 될 옛사람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거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이거밖에 없지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올라오는 이것을 자꾸 제거해야 되는데, 부인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본질처럼. 왜요? 정말 죽기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계속 보면서 내가 가야 될 곳이 저곳이지, 난 저곳을 향해서 지금 다름질하고 있는 거지. 이걸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스텝은 꼬이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4절 우리가 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땅의 것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내 삶의 본질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천국 가겠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를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또다시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천국을 계속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의 예고편을 성경의 곳곳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죠.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 그것은 구원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것, 교회 나온 것,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베풀어지진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 것, 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받았으니 뭐 이제 됐어. 받았으니 나는 그거 자랑하고 내가 방언받았다고 이러면서 자랑하고 끝나는 것 되면 안 된다. 나 오늘 교회 나오고 예배 드렸으니 됐어. 어떤 분들 그럴 것입니다.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교회 나왔어. 나 큐티했어. 나 일기 썼어.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관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 속에서 은혜 헛되이 받고 그냥 은혜 받은 건 받은 거고 나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돈 벌고 이렇게 사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은혜 속에서 그 은혜로 강해져야 된다. 강해진다는 게 뭡니까? 충성된 사람 돼야 된다. 이 충성이란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너는 첫째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된다. 예수를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불러도 저는 제 삶이 있거든요. 제 생활이 있거든요. 제 스케줄이 있거든요. 이렇게 평생을 머뭇 이거 다 마치고 나중에 그렇게 갈게요 하는 자는 군사가 아니에요. 그는 충성된 자가 아니라 그런 삶을 넘어서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너는 살아야 된다. 법대로 경계하는 경기자가 된다. 우리가 지금 경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경주해야 된다. 수고하는 농부처럼 주를 위해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는 땀 흘리고 손에 발에 그렇게 땀 흘리면서 뛰어다녀도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한두 가지를 하고 공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는 자만이 결실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수고하지 않으면 들어온 것 같고 아는 것 같지만 지식과 생각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삶에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만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총명을 얻을 것이다. 이 세상에 내게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력을 갖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위해서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충성이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죠. 잠언 2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왜 충성된 사람 돼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 불순종의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욕심대로 살았던 그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목표 잃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 그것이 그렇게 충성된 삶인데 그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이 너무 내가 너를 보니까 가슴이 시원하다 이렇게 말을 듣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성경은 지금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믿고 있다면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이 천국의 예고편을 보여주셨을까요? 여기 갔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하는 모습을 그들은 봤습니다. 2절, 우리 17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 앞에서 그 모습이 완전히 변형됐어요. 이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변형,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잠깐 뭐 화장한 이 정도가 아니라 본질이 바뀌어진 것.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육신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죠. 그 하나님의 모습, 그걸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보게 될 그 주님의 모습,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변화돼야 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습이 영화로운 영체로 우리의 지금 육체를 갖고 있는데 영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다 변화된 영광스러운 영체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바뀌어져서 계속적으로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그날 변화되고 거기에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 세대 본받지 말라.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다. 그 길이 아니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태어났으면 돈 벌고 회사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자녀 키우고 가정, 그게 인생이지 그거 아니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하면서 그거 키워나가고 자녀들 잘 클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부러워할 만한 자녀 만드는 거, 그게 인생 사는 거지 그거 아니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우리 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우리 마음 자체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날마다 사는 것, 이게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그 길을 좀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완전히 구별된 모습,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 거룩이 뭡니까? 구별이에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사는 이유는 말씀이 내게 없는 거구나, 기도가 내게 없는 거구나 하는 걸 아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내 안에 채우다 보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삶, 이 세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그 삶이 아닌, 우리가 전에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닌 전혀 다른 삶, 이거를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8장 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왜 인상 쓰고 사납게 하고 화내고 그럴까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왜 자꾸 부딪히고 갈등이 될까요? 만약 지금 이 공간이 캄캄해졌다고 합시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 똑같은 공간인데,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다닐 때마다 이 지금 있는 이 모든 사물들이, 또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우리하고 부딪히는 것이 될 거예요. 왜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을까요? 무지해요. 못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그 빛이 내 안에 없으니 세상에 사람들하고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사물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것 뿐입니다. 그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그 사람의 사나운 것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생 사는 동안 막 사납게 되고 인상 쓰고 누군가 또 나에게 뭐라 그래서 해코지해서 내가 당할까 봐 겁내고, 이런 인생 안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지금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변화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기도하실 때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기도하고 나면 자기에게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면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우리 속에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속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겉이 안 바뀌어요? 내 속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말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고 어떻게 표정이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뀌겠어요? 내 안이 바뀌었는데 당연히 내 겉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이처럼 변화되는 거야. 너의 속도, 너의 겉도 다 바뀌어지는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세 번째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 그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100년 동안에 주어진 이 삶 동안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더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인생은 사명이 있고 생업이 있습니다. 사명은 내가 사는 이유예요. 생업은 지금 먹고 살라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생업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이 생업의 것은 주님이 공급하시겠다. 인생의 길은 두 가지예요. 생업을 해서 자기가 애쓰고 달려가는 거 얼마나 벅차고 힘들어요. 원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안에서 원래 살게 돼 있거든요. 에덴 동산 사람이 만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곳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공급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업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다 속인 거죠.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합당하고 당연하고 나는 이걸 위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싸워라고 말할 때 싸울 수가 없어. 이 생업을 잃어버릴까 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또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생업이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너가 구하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너에게 다 줄 거야. 우리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죠. 목숨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고 있느냐. 그것 말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될 지금 이 땅 사명은 뭡니까? 성경 전체를 찾으면 사명은 딱 두 가지예요. 주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요. 그것은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요.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 있는 이유,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는 사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하는 거, 승진하고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그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제대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삶에 있는 사람들, 그 관계 속에 왜 있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하여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죽도록 달려가서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을 위하여, 거기서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데 왜 결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왜 내 목숨까지 거기다 걸어야 됩니까? 이유는 이 복음 증거는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흑암의 나라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그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극심하게 도전하겠죠. 전도할 때 당연한 도전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일들까지 있을 것이다. 성경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이걸 하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거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천국에서 있을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궁창의 빛과 같이 별처럼 영원히 천국에서 빛나는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로 7절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목적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신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지금 있는 기간이 100년이에요. 육신을 위해서는 어머니 뱃속이었고요.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영혼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죠. 첫 번째 뭐라고 말하죠?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내 영혼이 바뀌어지는 것 저절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저절로 되지 않아요. 더욱 힘써야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오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나오다 보면 그럼 천국 가겠지. 성경은 단 한 번도 나오다 보면 어쩌다 천국은 한마디도 없어요. 더욱 힘써. 더욱 힘써.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계속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잘못된 길, 세상 풍조를 위해서 사는 것, 세상의 돈을 위해서 사는 것, 그저 자식 키우려고 사는 것, 가정 안에서 무엇인가 알콩달콩 만드는 그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 그걸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성경 그 힘쓰는 삶의 귀결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경험하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50, 60이 되면 그 자기 자신이 허무해져서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고 여러 가지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도 날마다 주님 안에 새로워지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욱 힘써 무엇을 해서 내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구원받는 것 그냥 대충 와서 주님을 내가 알고 믿어요. 이 차원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물은 침례고 이 침례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성령, 물과 성령으로 이 성령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 다음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날 때 어떻게 자라납니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소원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소원이 뭐예요? 너 반드시 천국 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너 직장에서 사장 돼야 돼. 너 직장에서 상무 돼야 돼. 너 직장에서 이것 돼야 돼. 돈 이만큼 벌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겠어요? 너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돼. 천국 가야 돼. 이 소원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다 열려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쓸데없는 갈등 가운데 묶이는 인생이 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것.
단순하게 그냥 성도로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다운 성도로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사실은 우리 힘 갖고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주셔서 성령으로 믿게 만드시고 성경으로 바로 알게 만드시고 교회를 통하여 실제가 되게 만드셔서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말하고 있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어떤 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그냥 간신히 들어가면 되죠. 턱걸이라도 해서 들어가면 되죠. 저는요 그렇게 열심 내고 그럴 수 있는 마음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간신히만 천국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간신히 들어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만 천국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의 마음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천국 들어가서 더욱 힘써. 무엇에 그렇게 힘쓰느냐? 내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내 영혼의 변화가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너희가 참여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도 다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사랑을 갖고 사랑하면 그건 갈등을 일으키고 누군가를 가슴 아프게 만들고 누군가를 죽이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다 정욕의 사랑이에요. 인정, 감정, 애정, 성욕, 물질욕, 명예욕의 사랑, 이런 사랑 말고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처음부터 길이 달라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주님 막 닮아가는 그 모습을, 그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너의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은 내 몸처럼 이웃 사랑해야 된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그럼 내 이웃처럼 사랑할 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예로 들었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한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강도 만나서 자기 있는 물건 다 뺏기고 매맞고 그렇게 해서 거의 죽을 정도 돼서 거의 길거리에 누워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도 그냥 그 흉측한 모습 때문에 그냥 다 도망가듯이 지나갔어요. 근데 전혀 관계도 없던 사마리아인이 거길 지나가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을 갖고서, 자기가 갖고 있는 포도주를 갖고서 그 상처난 몸에 바르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삭을 주면서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혹시 돈이 더 들면 제가 오다가 더 드릴게요. 거기서 주님 물어보십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내 이웃은 누구예요? 주님 말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사랑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게 뭡니까? 자기 스케줄이 무너진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가고 시간 스케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 사람 만나갖고 그거 도와주느라고 시간 스케줄 다 엉망됐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느라고 뭔가 다 착오가 생긴 거예요. 자기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무너져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것 다 챙겨놓고 나머지 갖고 사랑하는 것은 그게 우리 사랑이에요. 그 사랑 말고 내 것이 무너지면서 줄 수 있는 사랑.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요? 내가 맨날 우리가 거기서 살펴볼 수 있는 이웃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 세런일 수도 있고 또 내 전도 대상자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을 하면 맨날 내 스케줄은 없어지고 내 물질도 그렇게 쓰고 그럼 나는요? 나는 누가 챙겨줘요? 그럼 나만 맨날 이렇게 평생 살면 그럼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챙겨주냐고요? 주님 계시잖아요.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은요, 나를 위해서 죄, 저주, 가난, 질병을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게다가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완벽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나는 누가 책임져요? 라는 말 안 나오죠. 또 한 가지, 천국을 정말 믿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100년 동안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만드는 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장에서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육신의 삶이에요. 시험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일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이고, 거기에 점수가 돼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거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시험 보고 있다 갑자기 손을 들고, 제가 열심히 이렇게 시험 보고 있는데 저는 누가 돌봐주나요? 만약 이런다고 합시다. 지금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시험관이 어떻게 하겠어요? 쟤 빨리 돌봐줘야 된다. 빨리 병원으로 보내자. 하지 않겠어요. 내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나만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나만 손해봐야 돼요? 나는 누가 돌봐줘요? 이런 말 안 합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기 시작하면, 그럼 내게 주님이 계시면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잖아요. 나 같은 자에게 날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이게 정말 믿어지고 있다면 그런 갈등, 고민, 질문 아예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잘못 사는 이유는 교회는 나오지만 천국에 대한 믿음이 흐릿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흐릿하니까 말씀대로 살 때마다 갈등되고, 내 삶에 얽매이지 않고 주의 부르심 앞에 내가 군사로, 경기자로, 수고하는 농부로 달려가야 된다는 그 말 앞에서도 주춤주춤거리면서 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요? 그럼 내 가정은요? 그럼 내 자녀는요? 이것만 혹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걸 정말 믿는 삶, 천국이 있음을 정말 믿는 삶, 그 믿음이 있으면 말씀대로 세상을 살고 충성된 자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고달플까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버는 삶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믿음으로 구하면서 달려가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삶, 뭐가 더 풍성할 것 같으세요? 뭐가 더 행복할 것 같으세요? 뭐가 더 자유할 것 같으세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 우리 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살면서 누리는 천국, 또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